오늘 말씀 제목은 Be not drunk with wine. 한마디로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혹시 지난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 말씀이요 3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함께 우리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가 뭐다? 세월을 아낀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17절에. 그죠?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죠? 그 다음 절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술에 취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이라는 건 뭐와 같아요?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대꾸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술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서 오늘은 제가 절수도 짧잖아요. 오늘은 술에 대해서 한번 끝판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술. 자, 술을 마시면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지옥에 가나요? 성민아, 술 마시면 천국 가니 지옥 가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왔을 때는 지옥 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했을 때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많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달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술도 우리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으로 출장을 한번 갔었는데, 출장이 아니라 사실은 선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선교를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위험한 시즌에 갔었어요. 이제 출장을 갔는데 교수님 두 분이랑 갔습니다. 한 분은 고신대 교수님, 한 분은 침례교 침신대 교수님이에요. 고신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우파 좌파가 있다, 신앙에 보수와 진보가 있다 하면은 그 보수의 끝판왕이 고신이에요. 그 다음에 진보 쪽으로 가면 이제 감리교나 뭐 이런 게 조금 뭐 풀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장 뭐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자유롭고 좀 진보적인 신학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고신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치로 치면 꼴통 보수라고까지 할 수 있는 보수 중에 극보수예요. 예를 들면은 고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고신이잖아요. 그러면은 편의점도 못 갑니다. 주일에. 안식일에 생산 활동이나 어떤 소비 활동을 하면 안 되는 정도로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그럼 침례교는 어떤 교단이냐? 침례교의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다음에 신약 교회, 초대교회를 모델로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사상들이 가장 잘 반영되어야 하는 게 침례교예요. 배경 설명 이해가 가셨죠? 근데 이 두 교수님이, 제가 원래는 방을 같이 안 써도 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막 너무 추워가지고 한 사람이 자면은 그 온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수님들한테 너무 추운데 혹시 같이 좀 써도 되겠냐 했더니 교수님도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따뜻하니까 좋다고 해서 제가 그 방에서 자게 됐거든요. 얼마나 추웠냐면 패딩을 입고 잤어요. 이불을 덮었는데도 추워서 패딩을 입고 잤어요. 근데 이제 저는 패딩을 입고 이제 누워갖고 이제 있는데 교수님 두 분이 갑자기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설전이 뭐냐? 술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침례교 교수님은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해야 돼요? 마시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성경에 술을 마셔야 안 마셔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마시잖아요. 그럼 침례교 교수님은 뭐라고 해야 돼요? 술을
마실 수도 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고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술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냐면 거꾸로 된 거예요. 고신 교수님은 술을 마실 수도 있다. 그것은 권덕의 문제다. 이따가 풀어드릴 거예요. 권덕의 문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 교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침례교 교수님이 술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성경엔 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드신 건 모두 포도즙이다. 그러면 성찬식은 뭘로 했냐? 그것도 포도즙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뭐가 정답인지 한번 성경을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은 어떤 장이냐? 성경에서 포도주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창세기 9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 자, 성경에서 나오는 게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이렇게 포도를 재배해서 그 포도로 주를 만들어서 포도주에 취한 모습입니다. 그죠? 자, 포도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와요. 이거 포도즙이면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요한복음 2장. 예, 많이 먹으면? 발효되면 옳은 표현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발효되면 취할 수 있다. 포도즙이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보여드리자마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 어린이들도 아는 찬양.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즙 됐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제 설교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학교에서 술과 담배를 하면 퇴학입니다. 그런 교리, 내규는 학칙은 있어야 돼요. 뭐 필요하죠. 근데 왜 필요한지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즙 된 건 아닙니다. 왜냐? 이렇게 나와요. 자 7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는데 9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사람들이 신랑을 불러서 10절 뭐라고 하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 자, 포도즙 먹고 취할 겁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적들과 성경에서 나오는 고백들은 포도즙이 아니에요. 그죠? 포도주예요. 왜냐하면 포도즙을 먹고 좋은 포도주를 먼저 줘야 취하고 야 맛있다. 그리고 나쁜 포도주를 줘도 취한 다음에는 모르지 않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은 포도즙이다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굴복을 못하겠다. 그래도 이것은 포도즙이 발효된 것일 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하면서 요한과 비교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이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 표현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을 봐라.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꾼이야. 이 번역이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더 대단한 번역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여기서 이 술꾼이라는 단어를 또 여러분이 또 포도즙을 먹었다고 하실까봐 이 포도주라는 단어를 오이노포라고 하는데 오이노포테스라는 말이 이 술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주가라는 뜻입니다. 저는 청소년 예배에서는 이런 설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는 한국 교회도 건강한 잣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청년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왔냐 하면 전날 술을 마시거나 주 중에 술을 마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포도주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든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포도주는 신이 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즙이라는 어떤 상태에서 발효가 되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발효라는 과정을 알지만 옛날 사람들이 발효라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화학적으로 성분이 변한 거예요. 그것은 신이 포도를 오래 먹을 수 있도록 내린 축복이죠. 일종의. 그리고 인간이 만나지 못하는 새로운 감각들을 느낄 수 있는 신의 축복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이제 뭐 요셉의 축복도 있고 야곱의 축복도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해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한 것은 이 포도주라는 술이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술 자체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술은 여러분이 술을 마신다고 지옥에 가거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여러분 섹스를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선용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고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유럽에서 가장 맥주를 잘 만드는 데는 어디예요? 독일의 어디? 왜 이렇게 척척 나와? 당황스럽네. 미성년자. 세계 지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데. 제일 좋은 술은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수도원. 제일 좋은 포도주랑 맥주는 수도원에서 많이 나옵니다. 루터는 맥주를 즐겨 마셨고 칼뱅은 포도주를 월급으로 받았어요. 술에 대한 논쟁은 끝내셔야 돼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술을 마신다 안 마신다 물론 이제부터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성경은 어디가 있느냐? 첫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제사를 집례할 때, 너가 내 앞에 나올 때 흐트러진 정신으로 나오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술 마시고 오면 좀 괜찮겠죠? 알딸딸하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 회막에 들어올 때 술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멘. 자,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6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는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나실인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술에 대해서 하신 권면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잠언 20장 보면 잠언 20장 1절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포도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31장 4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은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괜찮은 지도자라면 독주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권면입니다. 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술을 먹어라 말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왜 크리스천은 금주와 금연이 미덕이 되었나요? 그것은 어디로 거슬러 가나요? 네, 선교사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셨을 때, 특별히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가장 피폐하고 힘들어, 조선 말에서 일제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 공고하고 피폐해졌어요. 그러면서 일제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빠졌어요? 술, 담배, 노름.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일까? 이것은 18세기 미국의 어떤 부흥운동과도 연결이 되는데, 마치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무엇인가 할 때 선교사님들이 금주, 금연, 도박 금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우리에게 굳어져 왔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미덕으로 자리 잡아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그러면 술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자, 대학원생들은 이런 질문이 진짜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왜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의 대학에 딱 들어가면 코로나가 이것을 좀 막아주긴 하네요. 그죠? 신입생 환영회도 없고 파티도 없고. 대학생들이 이제 제가 대학생 신방을 가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울면서 대학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애들이 딱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냐? 선교사님, 힘들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술은 각성제인가요? 진정제인가요?
술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술을 먹으면 흥분하고 정신이 좀 내려가고 하니까 흥분이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술은 각성이 아니라 진정이고 진정을 떠나서 몸을 둔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를 아까 우리 잠언에서 말했잖아요. 너가 송사를 할 때, 너가 재판을 하거나 너가 치리를 할 때 너의 감각이 판단력이 둔해질 것이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긴장을 높여주거나 여러분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일이죠. 감각을 내려놓게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판단력이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마귀가 우리를 틈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각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당연히 낮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 것을 가장 먼저 어리석음으로 표현하시면서 막고 있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봐. 아멘. 그러면 제가 오늘 술에 대해서 자유함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술 먹었다고 교회를 못 나오거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좋아질 거라고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고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 매일 체험하십니까? 그러시면 마시셔도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술 한잔 하면서 확 풀었어요. 그 다음날,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어제 무슨 일 있었지? 그게 푼 거예요? 감정은 해소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있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있다면 해결해 보십시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술과 담배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의사가 뭐라 그러죠? 술, 담배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병원에 가면. 자, 그 다음에 약을 먹으면서 물어봐요. 뭐를 먹으면 안 되나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술이 분명히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는 생물학적이고 생리적이고 또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신경에 대한 문제라면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권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을 안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전히 한국 사회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거나,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서재에 갔더니 이렇게 양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드시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보세요. 김모세 목사님 말씀한 게 아니고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 권덕이라는 개념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제가 술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눈을 피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크게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8절 시작. 아멘. 저 보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 중에 저희 가족 저희 부모 저희 아버지 쪽 친가 쪽에 가족들이 형제들이 막 엄청 많으시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저희만 교회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제사상이 크게 차려지고 막 큰아버지들이 쫙 절을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온갖 사내진미가 쫙 차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저희 가족들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와 동생, 저희 넷만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래도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큰어머니가 저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동재네 집은 이 제사 안 드려 해가지고 제밥 아닌 따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지금도 그 밥상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저희 네 가족만 앉아서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들을 두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요. 저희끼리 이렇게 저희 가족만 모여서 물론 거기 있는 반찬 중에 이렇게 미리 큰엄마가 빼주셔서 고기 반찬이 이런 게 여기 같이 오기도 하고 못 오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식탁의 규격은 달랐죠. 마치 우리 저기 다니엘 유백현 전도사님이 다니엘 고백하신 것처럼 산의 진미가 있지만 풀과 채소, 김치야 물론 제가 기억할 때는 그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좋은 음식들을 같이 빼주셨지만 상의 격은 다르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저 음식이 저게 먹고 싶다거나 저게 부럽다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저 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게 핍박은 받을 큰 핍박도 아니지만 이렇게 따로 있을지언정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때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 저것을 먹는다고 제가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니까 저에게 신상의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냐는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자, 그 제사상에 올려졌어요. 할아버지를 향해서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아이, 돼요, 제발. 돼요, 안 돼요? 되는데 깨림칙하시죠, 표정이. 자,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럽혀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모든 더러운 것은 다 입에서 나온다.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먹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징이 있어요? 마치 제사에 동참한 것 같고, 마치 내가 그 제사에 함께한 것 같고, 내가 그곳에 함께한 것 같은, 내 영은 깨끗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더럽혀진 것 같은 내 마음에 깨림직이 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7절이에요.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음식을 먹는 것, 안 먹는 것이 문제는 아닌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 어떤 습관들이나 그들의 관습으로 인해서 이 먹는 것이 불편하다. 혹은 내가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음 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내가 괜찮다고 동전에 그냥 같이 제밥 먹기로 했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누군가의 양심과 신앙과 그들의 고백과 영혼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가라는 퀘스천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만 자유하면 되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기독교 동아리를 하거나 교회에 다닌다는 게 학교에 알려지고 나면 엄청 피곤하죠. 그래서 그걸 숨기죠. 그런데 그것이 숨겨지는 아이들도 있고 드러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드러난다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하냐? 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냐? 너네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그러냐?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가슴이 아프지만, 야! 네가 뭘 알아? 야, 네가 예수님에 대해 뭘 알아? 네가 성경에 대해 뭘 알아?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천에 대한 잣대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형제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제 영혼이 자유하다고 제가 그렇게 산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같이. 쟤는 뭐야? 전도사가?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저를 보고 또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세상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도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도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술 문제와 담배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면 너무 쉽습니다. 괜찮아. 우리 전도사님이 술 마셔도 지옥 안 간대. 막 가자. 이게 아니라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나 술 안 해. 근데 나는 술 마시는 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난 술 안 해. 차원이 다른 얘기죠. 야, 나는 술 안 해. 하지만 술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하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무슨 술 마시면서 교회를 오냐? 아, 진짜 재수없어. 오지 마.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연약한 지체는 거꾸로 감싸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권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성이 좋으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이 깨끗해지고 내 삶이 거룩해져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좋은 거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는 우리 학생들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민이 술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7절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다음 절. 자, 어리석은 것은 뭐예요? 술에 취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의 뜻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술로 인생을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인생을 채우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으로 인생을 채우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삶이란 무엇인가? 가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면서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고요.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예요? 제가 지난주와 주중에 선포했던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매일 찬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매일 찬양. 제가 이 세 가지를 선포를 했는데 엉뚱한 데서 간증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일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매일 기도, 아침과 저녁으로,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매일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일 성경은 뭐냐? 우리가 이제 15분, 하루 15분씩, 지금 혹시 오늘 마태복음 끝난 거 아시죠? 좀 이렇게 즐겁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시죠? 아니에요? 오늘 아직 안 읽었어요? 오늘 마태복음이 끝나는데 엉뚱한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카톡이 왔는데 군대에 가 있는 석희가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군대에서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게 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문자가 온 거 매일매일 석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웃겨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참여도 안 했는데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군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카톡이. 참 요즘 군대 좋더라고요. 막 카톡이 와갖고 자기 매일 성경 읽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된대요. 그러더니 또 어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찬양 예배 너무 잘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스피커로 듣지만 저는 에어팟 이렇게 이어폰 끼고 듣는데 전도사님 끝소리가 너무 떨리는 걸 보고 많이 힘드시구나 막 이래. 아니 이 친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가짜처럼 이제 그러더라고 저한테. 전도사님 어제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흉내 내는 삶이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군대에서 다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매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되더라. 저기 구만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저기 국경선 38선 근처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데 다시 매일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매일 성경 보고 있으십니까? 이 15분밖에 안 되는 거 아직도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매일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저희 사랑이를 맨날 핑계를 대고 제 귀 속에 핑크폰과 코코멜론이 맨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선포를 했죠. 사랑이한테. 사랑아 찬양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집에 찬양을 틀어놨는데 저희 사랑이가 이제 찬양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희 찬양이 사랑의 춤이 이렇게 머리 어깨 무릎발 춤이 있는데 갈 길을 밟기 보이시는 찬양에 맞춰서 머리 어깨 무릎발 춤 갈 길을 밟기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사랑이를 보면서 집안에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고민합니까? 그 다른 방법론적인 것들 성령 충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은 그냥 방법일 뿐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건 뭐예요? 건강을 회복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걸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은 뭐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9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여 먹었더니 그것이 꿀 같더라. 매일 아침 시작하는 여러분의 성경이 꿀 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실 것입니까? 술로 채우실 것입니까? 말씀으로 채우실 것입니까?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한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데 한참 뒤에 이러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두 음성을 따로 들었는데 그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한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무엇으로 양을 먹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고백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